이기는 습관, 살아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열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9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9왕조, 9개 왕조, 그리고 19왕, 19명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단일 혈통입니다. 왕이 총 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 그럴 때 도대체 몇 명의 왕을 살피는 거냐? 그럴 때 보면은 북쪽 19, 남쪽 20. 그래서 39명의 왕을 살피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는 39명이지만 뭐 쓸만한 왕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크게 선하거나 크게 악한 자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9명의 왕 중에 살필 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보면은 열왕기서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이야기인데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마지막 개혁의 불꽃이 되는 왕이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하고 말씀 부흥 운동 일으키고 그랬죠.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4명이 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시야 때 끝난 거예요. 요시야의 또라이 같은 왕 아들 3, 그리고 또 하나의 손자, 이 4명이 다 왕이 된다고요. 17, 18, 19, 20대 왕. 그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혼란기, 망하는 혼란기입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 3명인데 1번, 2번, 3번 아들이 있어요. 번호로 외웁시다. 이름 힘드니까. 그러면 왕이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괜히 남의 싸움 간섭하다가. 그러면 당연히 1번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2번이 왕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2번이 제일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왕이 됩니다. 17대 왕.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2번이 여호아하스. 여기서는 살룸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여호아하스. 나눠져 보면 이제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눠져 보면 여호아하스라 되어 있는데 여호아하스. 이게 애굽에 끌려갑니다. 바로 누가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대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18대 왕 여호야김 1번 아들이에요. 1번 아들이 애굽에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보라는 거죠. 둘째 아들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허수아비 왕, 이게 11년을 통치합니다. 석 달 만에 끌려가고 11년 통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18대 왕 여호야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또 이게 바벨론에 말 안 듣다가 끌려가요. 1차 포로예요. 여호야김 1차 포로. 그래서 바벨론이 그의 아들을 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1-죠. 1-.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쉽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19대 왕. 이때 또 끌고 가요. 이 여호야긴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석 달밖에 또 못하기 때문에. 이거 고니야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숙부 자기 삼촌을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바벨론이 세운 건데 시드기야. 원래 마따디아인데 이름 또 바꿔요. 시드기야로. 3번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순서를 보세요. 16대 왕인데 17대는 2번 아들, 18대는 1번 아들, 19대는 1- 손자,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3번 아들. 그래서 웃기죠. 이렇게 세 아들이 다 왕되고 손자까지. 이 과정 속에서 또 시드기야가 11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야김 11년 동안 18대, 그다음 시드기야 또 11년 20대, 그리고 17대와 19대는 석 달이니까 뭐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순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20대 왕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또 18대 여호야김 얘기가 나오고 또 19대 그 고니야 여호야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살룸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앞에 보면. 그래서 이걸 순서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접근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1장에 나오는 게 시드기야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두 사람 데리고 옵니다. 바수훌과 스가랴. 여기 바수훌은 그 20장에 나오는 바수훌하고 다르죠. 왜냐 동명이인이에요. 거기는 임멜의 아들 바수훌. 여기서는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똑같은 이름만 똑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유가 뭐죠? 이제까지 가짜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뭘 안 망해요? 안 망하기는. 그죠? 여호야김 때 1차 끌려가고 그의 아들 때 또 2차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벌써 1, 2차 끌려간 걸 다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맞춘 거는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이렇게 기도 요청했던 이유가 뭐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12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 아수르가 북쪽을 멸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여세를 몰아서 남쪽까지도 포위했죠. 사네립의 군대를 통해서 포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뭐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부르잖아요. 부르고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죠. 면벽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무너지게 됐고 이것 때문에 사실 돌아가 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져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히스기야 때 같이 너도 좀 기도해줘서 나도 좀 살기를 원한다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모든 왕들에게 다 접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이게 신명기적 사고라 그랬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게 신명기 사고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2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지만 두 가지 길이 아니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누가 사망의 길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주스고 이건 독약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주스 마시라는 얘기지 독약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게 우리 핵심입니다. 사는 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들으면 살 수 있고, 세 번째는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습관이라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태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좋은 태도가 뭐냐?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두 번째는 듣는 태도. 그러니까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청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면 삽니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준행이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습관이 있을 때 살게 된다. 여러분 세 가지 습관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태도의 습관, 듣는 습관, 순종의 습관. 그러면 살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습관입니다. 사는 습관 첫 번째 태도라는 거예요. 21장 2절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이건 뭐죠? 요행신앙이죠. 요행이죠. 요행신앙의 반대가 뭐겠어요? 혹시 아니고 전심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따랐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게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이 해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면벽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니까 도와주셔서 18만 5천 그냥 자기들끼리 지리멸멸 다 멸해버리잖아요. 대단한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반면에 히스기야의 약점은 뭐예요? 이 전신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같지가 않아요. 혹시나 하면서 청탁하잖아요. 청탁. 그죠? 하청 주잖아요. 기도를 지가 해야지 뭘 하청을 줘.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했지 뭐 이사야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기도해줘 그랬나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자기도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야죠. 그래야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 자기는 뭐 놀러 다니면서 딴짓하면서 그저 혹시 기도해줘서 되면 되는 거고 그때 입 밖에 이 말이 나오다가 마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놈 그죠? 망하는 거죠. 이게 혹시 신앙이에요. 혹시. 그 예수님도 이 혹시 신앙, 요양하는 신앙 너무 싫었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쳤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내려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당장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호들갑을 떨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뭐예요? 시드기야 같은 믿음이라 요행 믿음. 혹시 뭐 기도가 마지막 카드예요. 히스기야 같은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전심으로. 그래서 회개 없는 기적 바라는 거는 시드기야 믿음, 요행 믿음이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깨진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4장에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재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 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4장 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격받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 시편 51편 17절도 보십시오. 1년 동안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막 박살난 거. 마음이 막 피가 질질 흐를 정도로 마음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마음이 깨지는 훈련해야 돼요. 마음이 깨져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삶에서 피가 안 흘러요. 마음이 막 피가 흘러야 된다고, 깨져야 된다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깨지는 훈련 꼭 하십시오. 마음이 깨지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시드기야는 없잖아요. 그런 게 신앙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의 불쌍하게 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는 길은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갑시다. 22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가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도 들어야 되고 신하도 들어야 되고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이나 내 결심이나 계획과는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바벨론이 뭐 쳐들어와서 너희 망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결심이나 우리 계획은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항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항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항복하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항복하라 그랬는데 만약 항복하라고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증거하나? 그죠? 저항해야지. 목숨 걸고 저항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복하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 종합 선물 세트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전염병이 하나님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있는데 이걸 뭐 그냥 자연적인 현상.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무슨 회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항하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라 그러면 초라해지는 거고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항해야지. 끝까지 가야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더니 꼭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못 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건드는 자가 있으면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이게 지금 잘난 게 아니라는 거. 베드로같이 펄펄 뛰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해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복해야죠. 십자가가 뭐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자지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초라하게 만들면 초라한 상태로 머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가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알잖아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희들 지금 상태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 동일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내 생각 가지고 길길이 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높이실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죽으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낮아지라 할 때가 있다고. 그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건 뭐죠?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숭배해요. 내가 최고거든. 내 판단이 최고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팔짱 끼고 마음에 팔짱을 껴요. 그래서 저거는 맞는 얘기고 저건 틀린 얘기고 저건 수틀리는 얘기고. 그래서 잠깐 설교 듣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잠깐 저항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젊어서 진짜 많이 그랬어요. 이건 맞고 틀리고.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박살이 나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에게 주는 말씀이 뭐 새로운 말씀인지 알아요? 뻔한 말씀이지. 구약의 요약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난한 자는 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억울한 자는 억울하지 않도록 생사람 잡지 말라. 이 말씀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다시 들으라.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건지고 뭐예요? 약자를 건지고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는 거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뭐예요? 생사람 잡지 말라 이런 거죠. 우리 자꾸만 뭐 말씀을 모른다고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성경에 무슨 뭐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잠깐만 새로운 말씀을 찾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담배 펴도 된다라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는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담배 피다고 왜 지옥 가? 담배 펴도 천국 가요. 좀 일찍 가지. 예. 간다고 가기는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 다시 이게 확대 해석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이 잘 관리하라 뭐 이 정도. 그죠? 근데 초대 이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담배 피고요. 여자들까지도 10대 애들이 담배 피고 막 그러더래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술을 너무 마시고 우리 장비같이 먹잖아요. 항아리치 먹잖아 막. 서양 애들은 이렇게 막 칵테일이라서 이렇게 홀짝거리면서 침사 꺼가면서 2시간 먹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도박하고. 그래서 말씀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여튼 윤리적인 얘기예요. 그거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술 마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좀 마시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듣던 얘기예요. 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뭐 듣고 난 다음에 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라 그랬죠. 여호아스가 17대, 18대 여호야김. 이 녀석은 또 뭘 했냐면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건물만 짓는 거예요. 백향목 가지고 건물 짓고. 지금 뭐 건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인데 이제 건물 짓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짓다가 다 되냐?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거는 여호야김 얘기예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녀마 니네 아버지 좀 본받아라. 이 16대 왕이 요시야는 언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했냐? 뭐 건물 지었냐? 오히려 가난한 자 없게 하고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그거 제대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형통해지지 않았느냐? 아버지하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들으면 살아요. 제가 어제도 예배 드릴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외국에서 있던 분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비대면 예배를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흐름이 좋다고. 앞에는 찬송 하나 딱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그냥 빨리 말씀 들어가고 하는 게 이거 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찬송을 많이 하는 거라고. 마음이 안 열리니까 딱 보면 알거든.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찬송악만 불러도 전체 성도가 하나에 집중이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 뭐 오래 한 곡 부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불이 붙어서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흐름을 좋게 인도한 게 아니라 이러다 또 여러분 교만해질까 걱정되는데 여러분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요 5분 안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5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한 30분은 기도해야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이전까지는 갈등이에요. 갈등.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그럼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진다는 얘기만 읽읍시다. 22장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약하면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황폐해진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있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벌인 사람. 이거 여러분도 맨날 들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5대 손하고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도 5대 손. 인터넷 같은 쳐봐요. 나와요. 마르크 슐츠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둘 치면 나온다고. 뭐 조사를 했대. 그랬더니 뭐 슐츠 그 후손들 1062명인가 그랬더니 맨 전과자, 창녀,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문맹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 뭐 부통령, 주지사, 총장, 뭐 장관, 뭐 좋은 사람 뭐 왕창 나왔다. 1394명 이렇게 조사한 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목사가 120명 정도 나왔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갈라지게 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식이 11명이었는데 1번 아들 불러다 놓고 경청 훈련만 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만 시킨 거예요. 1번만 제대로 훈련시켰더니 동생들이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11명. 교육은 11명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놈만 제대로 시키면 돼요. 한 놈만. 경청 훈련이에요. 경청.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지죠. 그 가문이. 반면에 이게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지 멋대로 훈련해요.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웬 망나이들 다 나오잖아요. 5대째. 이게 뭐 감옥이 가득 찰 정도로.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면 황폐해진다. 여러분들 그 조사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번성하는 거. 들으니까 번성해지고 안 들으면 마르크 슐츠 이렇게 피폐해진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듣는 습관 갖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순종이죠. 2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와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준행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한 번 순종하면 풀리고 두 번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행함이죠. 행함. 여러분 그렇게도
사람들이 무시하던 삭개오. 삭개오의 강점이 뭐예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 얻게 하겠다 그런 거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억울하게 맞는 거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삭개오에게서 가장 강력한 건 뭐였죠? 건지는 일을 하라, 생사람 잡지 말라 하는 것에 즉각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행동하잖아요. 행동. 저는 지금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윤리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동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진짜 기독교를 막 욕을 하고 그랬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이신칭의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맨날 마음으로만 믿냐? 마음만 믿으면 뭐 하냐? 마음이 뭐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마음이 뭐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마음이 뭐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행동만이 중요한 거야. 행동만이 중요한 거야.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이 중요한 거야. 요즘에 지금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요즘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이는 행동이 뭐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너 진짜 웃기는 짜장면들이야. 그죠? 좀 일관성이 있던지. 모이는 행동이 뭐 중요하네. 어디서 처박혀가지고 이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마음이 중요하지.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예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예배가 싫은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나 도대체. 어쨌든 하나님부터 나오는 마음은 아니죠. 행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마에 붙이고 뭐 문설지에 붙이고 다 뭐예요 그게? 몸이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례도 몸이 기억하라는 거고, 성찬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고, 삭개오도 몸이 기억하는 인생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뭐 마리아가 향유 깨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부었더니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뭐 지들 줬는 갖고 주면 안 되나? 예수님이 온기같이 깨져야 된다 그랬죠. 깨지는 것,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낭비. 근데 맨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22장 21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습관 길러야 됩니다. 첫째,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지는 습관. 두 번째는 듣는 습관. 세 번째는 순종하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이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요약해도 기네요.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내려놓음.